저희 그 친구 중에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를 다녀도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 없으니 성령을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말이 맞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전의 일입니다. 정말 듣지도 못하던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말도 못하죠. 그 소녀에게 세상은 오직 어둠뿐이죠. 그래서 그녀는 교육도 없었고 여러 가지 그냥 자기는 다른 형제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그 처지 때문에 동물처럼 괴성을 지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정말 처참한 심정이었죠. 제가 요즘 최근에 정말 그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를 만났었는데 정말 그 1분, 2분이 멀다 하고 그렇게 아기처럼 이렇게 칭얼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가정도 딸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죠. 어쩌면 덩치는 컸지만 동물과 같이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아침에 잠을 깨면 그냥 괴성을 지르고 울부짖는 거예요. 배고파도 소리 지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괴성을 지르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괴성을 지르고 울부짖는 거죠. 이런 처참한 집안 사정을 아는 지인이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앤이라는 선생님이죠. 정말 절망 속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 가정을 바꾸는 위대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소개받느냐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앤 선생은요,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형제들도 친척들도 포기했던 그 소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동안은 변화되지 않죠. 막 앤 선생님을 물어뜯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앤 선생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바깥 세상을 조금 가르칩니다. 그녀에게도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의 처절함을 알고 있는 분이셨죠. 마침내 소녀는요, 처음으로 워러라는 단어를 이제 물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조금씩 바깥 세상에서 깨달아가고 온전한 한 인격체로 선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책도 쓰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운동가로 성장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헬렌 켈러. 그리고 그 선생의 이름은 앤 설리반입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누구를 소개받고 만나느냐는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는 열쇠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거죠. 자, 지난주 우리는 계속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요. 성령님이 없이는요, 이 세상을요, 우리가 믿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능력을 받아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
헬런 켈러, 앤 설리반 선생님을 반드시 만나야 했듯이, 이 두 분이 반드시 만나야 했듯이 우리는 더 절대적인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성령님을 제대로 배우고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소개해요?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나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자,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소개시켜주는 성령님은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보혜사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것은 보혜사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 뜻은요, 옆에서 그냥 우리가 아기를 도와주듯이 편들어주고 돕는 분이죠. 아기들이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내 편 들어달라고 그냥 엄마가 야단치면 아빠 쳤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빠가 야단치면 엄마! 나는 엄마가 있어. 그 무의식중에 나는 엄마가 있어. 그 야단치는 아빠 옆에서 엄마를 찾고요. 그 야단치는 엄마 앞에서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난 아빠한테 갈 거야. 막 이래요. 아이들도 그렇게 옆에서 편들어주고 돕는 자들을 좋아하죠. 대언자, 성경에서 변호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변호사의 뜻이 아니라 돕고 함께 해주고 이끌어주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가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연합을 이루는 그분들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앤 설리반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한마디로 너무너무 좋으신 분,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 제가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하죠. 그 찬양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어쩌면 그렇게 주의 임재가 임하는지 마음에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경외하게 되고, 마음가짐이 절절절절 흐르죠. 요즘에 마약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열어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애초부터 그거를 강력하게 막아야 되는데 뭐니 해도 뭐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과 술을 비교해 보면요, 술 취하면 노래하더라고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예전에 경험한 적도 있을 거예요. 혀가 꼬부라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옹색했던 분도요, 왜 그렇게 간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술과 마약에 취하면요, 아무데나 쓰러집니다. 술과 마약이 나를 지배하니 실수가 많은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찬양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언어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잘 베풀게 되죠. 잘 섬깁니다. 그 어디나 천국을 경험하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합니다. 성령은 이런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신 그 성령님과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를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져요. 이게 성령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 막 짜릿짜릿하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진동하고 막 개음 음성을 지내고 막 엎어지고 쓰러지고 막 픽하고, 아우,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합니까? 때로는 성령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짜릿한 하나님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고상하셔서 사람을 미혹하거나 현혹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재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좋으니까 주님 사랑해요. 사랑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안에서의 그 부르짖음, 그 겸손함이 올라올 때 요만한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하나가 이미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먼저 보혜사 한 분이 계셨으니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의로우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는 거죠.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정말 고맙고 좋으신 분, 그것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정말 좋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조차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그분은 그렇게 좋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같은 분이니 또 다른 보혜사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에요. 요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되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셨다가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오셨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리 역할을 하신 거죠. 창세기 가장 1장 2절을 보면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창조 때에는 성령께서 이미 존재하셨고 창조 사역에도 참여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혼동이 없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영으로 창조에 참여하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 그분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아시죠? 조혜련 씨가 요즘에는 성경을 한 10시간 읽는데요. 그분 이야기를 듣고 뭉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늘 아프고 힘이 없다 보니까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늘 조혜련 씨를 보면요, 아빠가 미안하다 그냥 그게
그렇게 말을 하곤 했다는 겁니다.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을 때쯤 내가 혜련이를 꼭 보고 가야 된다. 그냥 꼭꼭꼭꼭 억지로 참으면서 조혜련 씨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마침내 조혜련 씨를 보고 무슨 말을 하나 생각했더니 세상에 혜련아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조혜련 씨는 한동안 통곡을 멈출 수 없었다라는 거죠. 참 좋은 아버지죠.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이죠. 그러나 무능하다면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냥 너무 좋으신 분, 잘 들으세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내가 누리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어떤 분은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 이 말씀 하나에 완전히 변화되신 분이 박예녹 목사님이세요. 온누리교회 다녔던 분이신 분. 창조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에요. 그분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 그래서 축도를 할 때도요,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13절을 인용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필연적으로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성령님을 잃어버린다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어떤 보화보다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희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딴짓하느라고, 요즘에 얼마나 텔레비 볼 재밌는 게 많아요. 저도 요즘에 연인 어쩌다가 탁 이렇게 한번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죄에 놓고 눈 돌릴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그러니 거기에 빠져들어서 절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다 없어요. 그리고요, 문화를 즐기는 사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대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주님 곁에 올 짬이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이요, 계속해서 사람의 영혼을 망각시켜요. 마비시켜요. 혼탁하게 해요. 왜 그렇게 죄에는 빨리 빠져 들어가는지 물론 우리가 세상의 문화도 알아요. 그러나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절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찰스 스탠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귀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자, 주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 이렇게 위대하신 성령님,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까지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셋째, 주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요, 세상은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줄게. 너는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이 영원한 거야. 이 영원한 것을 너희는 결코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 우리 속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 그분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의 자녀의 관계와 같아요. 어린 자녀, 부모가 결코 떠날 수가 없죠. 그 어린아이가 앙앙 울어도 속 썩여도 취소할 수 없는 관계 아니겠어요? 도루모 뱃속으로 밀어놓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정지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니다. 성령님이 대신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자녀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심령의 마음에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찬송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는요, 아무한테나 오시는 것이 아니죠. 오직 구원받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증받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많지요.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학 가고 직장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 중요한 것 가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나 좋은 백이나 무슨 가면 이것이 혹시 흠집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증서가 있지 않나? 집을 살 때도 문서가 보증된 문서가 확실하지 않나 확인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성령님은 가장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많이 두렵죠. 어둠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함께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그 아빠, 아버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석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까?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정말 좋으신 분,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을 강력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다른 것을 보증받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 집 주세요.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돈을 잘 벌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가게도 잘 되게 해주셔야잖아요. 배우자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주 그냥 우리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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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해 주세요.
결혼도 물론 중요하지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보증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결국 다른 것들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강력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형통하게 하리라. 그것은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과 힘과 지혜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생활을 잘못하신 사람, 한 달란트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소중하신 분,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그냥 놔두고 그냥 지내요.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 똑같이 알았어요. 그러나 땀을 흘리며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으신 성령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가 먼저 돼야 돼요, 이게. 그런데 그 밑바닥 것만 자꾸 구하다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내 거를, 내 곧 조건적인 거를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9년, 10년, 30년 믿다가 떠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양영자 선수 제가 온누리교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88 올림픽에서 세계 최대 강국 중국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금메달을 딴 양영자 선수.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 받아서 방언을 했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그 팔꿈치가 부상을 당해서 진초제를 맞으면서 운동을 했대요.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기적적으로 팔꿈치가 치유되는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양영자 선수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보증을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구원은 영원하구나. 늘 이렇게 확신 가운데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쫓아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구원은 영원하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구원은 영원하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하구나. 아멘. 이거를 선포하면서요. 확신 가운데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세상에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탁구만 쳤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88 올림픽이 열립니다. 양영자 선수가 매번 경기가 쉽지 않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눌리지요. 그런데 늘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한 땀 한 땀 한 경기 한 경기 이겨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결승전에서 세계 최고 강국 중국을 만난 거죠. 중국 탁구는요 정말 강력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대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보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순간순간 느끼는 거죠. 자, 중국 탁구는 세지요. 모든 사람이 그 압박감에 눌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사람들, 거대한 사람들, 정말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 가면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쪼그라들 때도 경험하셨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더 세! 다윗과 같은 그러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보증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결승 경기를 했다는 거죠. 중간중간 위기도 찾아왔어요. 결국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힘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구원은 영원하구나. 조그만 일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보증. 요거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요거를 정신 차리고 이 성령님을 그냥 가슴에 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분, 최후 승리를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구원을 받은 확증이 있어.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소개시켜 주시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또 다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대가 아니라 정말 나는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지. 마음보는 아주 거지같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기도해달라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 아주 민폐 끼치면서. 어떤 사람이 글쎄 예배를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 예배를 보고 있으니. 조금만 5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좋지만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거 있잖아요. 신앙은요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성령님은요 따뜻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남을 멸시하고 남을 그냥 학대하고 그냥 그거는 결코 성령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고 성령을 보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지어도 자녀됨이 취소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이야, 요것만 갖고 또 지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래가면서요 막 지맘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진짜 성령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세요. 하나님 교회 교제가 잘 될까요? 안 되지요. 교제도 잘 안 될 뿐더러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면요 이걸 뚫어야 돼요. 음악 크게 틀어놓고요 주여 하고 한번 뚫어야 돼.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관계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고통보다도 더 큰 게 죄거든요. 그 죄 때문에요. 관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교제는 끊어진 거예요. 요걸 잘 아셔야 돼. 아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제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자꾸 네 고통, 네 어려움을 주는 것은 네 속 안에 있는 혹이라도 그 죄를 털어버려. 그 죄가 더 큰 거야. 더러운 것들이 더 큰 거야. 이것을 털어버려. 이것이 먼저다. 일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성삼위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놀라워요.
우리 모두 연약하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피로 나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새롭게 단장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정말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마지막 때인지 너무나도 사람들이 비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을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도시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사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